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산다 하는 얘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는데,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그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성령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큼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사단의 공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죠. 늘 이 싸움은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씻으셨고 그 싸움의 승패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눌 동안에 구체적인 예들을 계속 이야기 될 텐데, 그 이야기들 속에도 혹시나 시험 드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우리를 왜 흔들어 놓는지 그 내용들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그 발꿈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명확하겠지요. 상처를 주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상처 주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상처 주기 위함이고 성도를 상처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죽을 힘을 써서 막을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어진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들이 바뀌잖아요. 그 호칭이 바뀌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김교훈인데 어떤 분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호칭이 바뀌죠. 호칭에 따라서 나의 그 정체성들이 바뀌어가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바뀌어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 사탄에 대하여 성경이 쓰는 호칭들을 보면 요놈이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사탄에 대한
구절,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단에 대한 다른 호칭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고 누가 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악한 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있지만 혹은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필사적으로 막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서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늘 말씀으로 먹이시지만 사단은 악한 자여서 절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방법들은 뒤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사탄은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걱정과 근심을 하거나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이미 사탄의 꾀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덮여집니다. 회사 일들로, 또 피곤한 육체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유들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은혜 받자고 놀러 가라, 피곤하니까 집에서 자라,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밀어내시고 은혜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고민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큰 소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죠? 그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그 악한 것을 잘 포장해 갖고 속삭이지요.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또 그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면서 사탄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가 누구라고요? 원수라고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에게
해치려고 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성경은 원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라. 대적은 뭐예요?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인용되겠지만 사탄은 언제나 대적이에요. 우리와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자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명하고 있는 내용들만 봐도 이 사탄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죠.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44절. (159쪽)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거짓된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이번에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스스로 속이게 만들죠. 사단이 원래 그래요.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예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스스로를 속여서 마치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이미 사탄의 놀이개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탄에 대한 명칭들만 봐도 이 사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성경은요,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는지를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까 우리가 인용한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를 봅니다.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타겟을 한번 정하면 절대로 그 타겟을 놓지 않습니다. 달려들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되게 익숙해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원형 경기장에 신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풀어놓고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그 경기장 안에 내들여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굶주린 사자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잡아 물고 찢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긴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가겠어요. 절대로 굶주린 사자는 놓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그 이빨에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 사자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실제로 너희의 삶의 사단이 너희를 그렇게 달려든다고 이야기한다. 필사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그 사단이 달려들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비와도 집에 비세지 않으니까 걱정 없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간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사하고 교활한 꾀라는 말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참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사단과의 싸움에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을 대단히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고 있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단은 하와를 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 부분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한 방법은 대단히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게 해서 왜 그렇지 고민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끌고 가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느냐? 라고 묻죠. 하와가 뭐라 대답해요?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다. 왜?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덜 떨어진 놈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치밀한 존재예요. 박사학위 가진 보다 더 치밀해요. 그의 관계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혹해요.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안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뇌전증, 간질이 뭔지 아시죠? 네? 거품을 묻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뇌에 문제가 생겨서 거품을 묻고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 쓰러지면서 거품 부는 게 자칫 기도로 넘어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능력을 행하던 사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의 몸에 얹어도 나을 정도로 능력을 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던 그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가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은 대단히 큰 방해거리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나의 그 약점이, 나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한 일이냐면 사탄이 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 사도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에게 질병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것으로 나를 쳤다고 표현해요. 얼마든지 사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질병이요, 사탄이 쳐서 늘 오는 것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를 그 질병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명확하잖아요. 욥기서 2장에 사단이 욥을 쳤을 때 어떻게 됐죠? 숨 쉬는 것 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자였다고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셔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건 그분의 뜻이고 우리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일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요,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치?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사단의 그 도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는 공격하는 무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요. 옛날에 전쟁할 때 불화살은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성을 불태우고 집을 불태울 때 씁니다. 그냥 화살을 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명중시키는 것이지만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그 집, 그 성을 태워서 불살을 때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 쏘는 것이 화살이라면 불화살은 대포나 미사일 같은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주먹다짐하는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쳐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 무기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우스운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뭐가 속지요? 사단이 우리를 무슨 공격하겠어? 공격하는 것 정도는 내가 까짓것 이길 수 있어.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죠. 무정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힘쓰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은혜를 받는 일들을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죠. 또 성경은요,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투복을 입고 방탄조끼도 달고 머리에 총을 맞아도 튕겨나갈 수 있는 이게 또 제대로 된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이해하십시오. 하이바도 쓰고 그죠? 그러라는 거예요. 무장하라고요. 왜요? 사단이 들고 덤벼드는 그 무기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우리는 너무 영적인 전쟁 다 알지요. 근데 그 전쟁에 임하는 영적인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의 차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아침부터 내가 어떠한 시험에 넘어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별로 없지요. 고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늘 이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어려운지 아시겠죠? 성경 읽으십시오. 매주 암송하십시다. 수요일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흔들어 놔요. 이 외운다고 외우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걸 못하라 외우나 그 은혜를 버리고, 성경에 있는 거 너무 사는 것도 힘든데 읽는 거 너무 어렵다 매일 읽는 것도 버리고,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뭘 또 그걸 또 들어 그리고 뭐 좋은 거라고 또 버리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말이죠. 만약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힘쓰고 애써서 안 되더라도 매주마다 암송하려고 애쓰고, 안 되더라도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안 되더라도 은혜 받으려고 수요일마다 다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애쓰면요, 사단은요 신자가 거룩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주고 역경을 주고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언제나 사단의 방법들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마귀의 그 관계와 그 공격에 지지 않도록 늘 온 힘을 다해서 늘 깨어서 우리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원래는 손자병법에 나온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왜 그거를 백전백승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 승리한다는 거죠. 여기 아주 되게 귀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약점이 뭐고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은혜 받는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악한 습성이 뭐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그 악한 습성들이 은혜를 다 까먹도록 이끌어가니까요. 사단은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피지기, 적이 누구인지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그죠? 우리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죠.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 사단이 일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탄은 때로는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 세 번째로 때로는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겨요. 그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요, 사탄이 그 자체로는 되게 선한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한 대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분주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졸고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위로해요? 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되게 귀한 일인데 사단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몰고 와서 그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시작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자기의 목적한 대로 이룹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 아시죠? 이 모든 이단은 공통적입니다. 처음에 잘해줘요.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죠. 근데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처음부터 협박하고 몽둥이 들고 나와서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이단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끌어들인 다음부터 점점점 어디로 가요? 그 선한 것들로 포섭한 다음부터 점점점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로 가는 거죠. 사단은 아름다운 것들로 다 위장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로 걸어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감정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감정이 편안하고 좋으면 신앙이 좋고 내 감정이 불편한 거 그러면 신앙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용리라는 전도지 중에 거의 그 전도지의 끝부분에 가면 열차 모양이 나옵니다. 그 열차 모양이 나올 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기관차가 감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든 삶을 끌고 가는 거에 나의 감정이라면 그 열차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 그 앞에 맨 앞에 기관차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요? 열심히 기도해서 속은 후련한데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밤새 주여 주여 기도했는데 뭔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속은 후련해.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에 잘했다고 하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경우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기도들이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그지? 두 번째로, 신자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일에 실패하면 사탄은 우리의 열심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를 밀어넣어요. 열심히 예배 자리에도 나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하도록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몰아넣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1년 365일 우리 교회가 허락한 520번의 예배를 하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겠어요? 나에게 유익이죠. 누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큰 돈을 헌금해서 교회를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 세고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들은 누군가 하면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교회를 깨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많이 들여도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희한하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하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라고. 근데 은혜는 빼앗아요.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는데 말씀은 못 듣게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믿음은 없게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뭘 보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싹 빼앗아 가셨을 때도 감사가 남아있는가? 그거 보면 알죠. 세 번째로, 심지어는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의 깊게 잘 살피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사명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시키지 않아도요, 열심히 봉사하고 힘써서 믿음의 삶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알거든요. 몸이 부서져 나가고 내 힘을 다할지라도 주를 섬겨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은혜는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깊이 있게 자기는 묵상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겠어? 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나? 고민하면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데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으로 끌고 간다고요. 깊이 있는 성찰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들이 없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사탄은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믿음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예배드리게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 것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하면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성도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다면 결국 그 열심히 사라질 때, 열심을 내지 못할 때 그 안에 뭐만 남냐면 공허함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리기 시작하죠. 조금 시간이 가는데요. 요것까지만 하십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개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뭔가 하면 사탄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해요. 여러분, 환영이나 느낌이나 소리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사단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매체들, TV, 인터넷,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아주 노출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히 떠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드라마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사단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사탄교도 있습니다. 사탄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숭배하는 교단이 있어요. 사탄의 신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벌써 오래됐죠. 2016년인데 미국에서 미국 공립초등학교에 방과후 서클에 사탄 클럽을 만들려고 추진하다가 미국이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사탄교 신자들이 공립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사탄 클럽을 만들려고 추진하다가 미국의 교회가 다 뒤집힌 적이 있어요. 놀랍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들려오지도 않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3년도 2월 달에요, 우리나라 도서출판 북두림이라는 출판사에서요,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2천만 원을 모으려고 목표했는데 돈이 얼마가 모여졌냐면 5,370만 원이 모아졌대요. 근데 이 돈을 왜 모았는지 아세요? 사탄구 경전, 사탄 성경을 번역하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게 채워져서 번역 출판이 됐어요. 2023년도 2월 달에.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드러내놓고 일합니다. 불광역 사거리 큰 전광판에 이제는 신천지 시대라는 간판이 떴다고요. 통탄하고 속상해야 돼. 사제를 털어서라도 복음을 예수 만족합니다 좀 세우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거 보시면 속이 막 뒤집히지 않아요? 좀 막 뒤집히더라고 막.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큰 간판에다가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만족합니다 간판을 세우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바뀌어가지고요, 신천지 시대라고 광고를 한다니까요. 큰 전광판에다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도 속이 뒤집히질 않아. 온 교회가 기도하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은평구에서. 웃기죠. 대놓고 도전하고 대놓고 유혹하는데 이미 우리 생각은 거기 없지요. 세 번째로 사단은요, 자기를 완전히 감춰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감춰서 사탄이 하는 일인지조차도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실 때 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일하잖아요. 욥이 일할 때 썼던 도구들이 뭐예요? 스바 사람들, 천지지변들, 갈대아 사람들, 큰 바람, 질병을 써서 누가 그것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스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약탈에 갔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에 갔는데 누가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병이 났는데 누가 그것을 사탄이 준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천재지변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집이 환란을 타버려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가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완전히 사단은 그 뜻을 감추지요. 그리고 역사합니다. 시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지혜로운 일들로 우리를 엄습하고 흔들어 놓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들 놓치지 마세요. 사단에게 은혜를 빼앗겨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오는 일들이 막혀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들 양보하지 마세요. 사단은 기도하는 일을 제일 싫어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제일 싫어해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사단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놀아났을 때 속상해야 돼요.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하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스스로를 속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좀 강하지만 사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어떤 자인지,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엄습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 2-3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그런 마귀와의 싸움들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마귀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를 공략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사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지 못하고 늘 싸움 가운데 지고 쓰러지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답보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위하고 또 그 안에서 견디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싸우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모든 싸움들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